대적이 교만해서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 중에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절망과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일어서고 한 사람은 쓰러집니다. 차이점이 뭐냐? 뭘 쳐다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배신했습니다. 뭐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게 그거지. 근데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지도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괴로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올 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대화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돌아와야죠, 베드로같이. 근데 가룟 유다는 우리가 볼 때 되게 멋져 보이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자기를 쳐다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책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뭐 대단해 보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하다 안 돼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말이 멋있는 얘기지 이게 뭐예요? 자기 믿다가 자기 해결 못하니까 스스로 끝내버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해요? 절망 중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길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 바라보는 거. 그래서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지. 큰 문제라도 예수님 쳐다보면은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 도식 맨날 얘기를 했죠. 시선, 마음, 말, 행동.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뭐 마음에 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잠언 4장 23절.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시선에 있다고요. 뭘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쳐다보면 산다고. 시선이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주님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사상의 인물 하나 든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링컨이요, 링컨. 링컨 절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봤겠죠. 링컨의 뭐 실패 가지수, 뭐 30몇 가지, 어떤 건 60가지 있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이런 거죠. 맨날 낙선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원의원 낙선하고 상원의원 낙선하고 부통령 낙선하고 사업 실패하고 뭐 연인이 죽고 하여튼 안 되는 거 쭉 나열해요. 그러니까 막 이걸 골랐겠죠. 그러다가 뭐 마지막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글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링컨은 실패가 많았고 절망이 많았고 어머니도 두 명 돌아가셨잖아요. 자기가 성경 물려준 그 계모님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인생 풀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계모가 이제 성경책을 나 대신에 어머니 삼아 살아라. 참 좋은 어머니죠. 그건 계모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런 어머니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위기 중에. 그래서 그는 넘어져도 베드로 같은 길을 걸었지 유다의 길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그 말씀이죠. 말씀 대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나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냐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유다의 길을 걷지 말고 베드로 같이 예수님 바라봄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상황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고집불통의 사람,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맨날 지고집, 자기 쳐다보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버티고 그러다가 푹 쓰러져 버리죠. 주님 바라보는 게 없어요. 은혜를 바라보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사람 몇 명 보면은 대학 딱 한 번 실패했어. 아니 우리도 지철에 깔리게 재수생 아니에요? 대학 시험에서 한 번 실패해서 영혼이 안 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뭐 방에서 제가 마지막 본 게 16년 동안 안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니, 말이 되냐고. 공부 잘하는 애였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거 자기 믿은 거지. 뭐 반에 사람 5등 안에 들었던 애 같아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지. 아, 우리 게 꼴찌 하는 애도 지금 잘만 먹고 살던 데인데 이 5등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대학에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방도 못 갔다니까요. 애가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16년?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은 50도 넘었겠네. 요즘에 소식도 안 들리는데. 한 번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죠. 한 번 부도 맞고 난 다음에 영원히 알코올 중독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똑같이 실패한다니까요. 절망에 빠진다니까. 그거 아닌 사람 누가 있냐고. 다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는데 돌아오는 걸 몰라요. 우리가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얘기를 했죠. 돌아와서 감사도 필요하지만 돌아와서 주님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언제나 깨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돌아오십시오. 잠깐 돌아와서 주님 쳐다보면 시선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망과 실패 속에서 주만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용이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거. 오늘 랍사게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4절이 핵심이고, 뒷부분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게 뭐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바라보는 게 뭐냐? 그러니까 믿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뭘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 중요한 그 메타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거든요, 남쪽. 그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구조를 설명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의 스토리, 그 다음에 그 이방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 뒷부분이 히스기야 왕 스토리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스토리 중에서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이 36장부터 39장까지 쭉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아하스는 믿는 데 실패했지만 히스기야는 믿는 데 성공했다. 그게 구도예요. 39장까지의 구도. 그러니까 앞부분에 아하스 왕이 실패했을 때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게 2절이거든요. 이 랍사게가 어디서 이 주절주절 떠들었냐 하면은 2절 뒷부분 보세요.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자, 번역도 참 복잡하게 해놨죠. 윗길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건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어디서 서서 얘기하는 게 모르게 중요해요. 근데 윗봇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얘기를 했다. 이거 7장에 나오거든요. 7장에.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큰 밭길,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한다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야 산다. 7장 9절. 그 이사야 전체 주제라 그랬죠.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대적이 한다고요. 대적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는 귀중한 메시지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듣고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은 인생이 풀리는데 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곧 듣게 돼요. 어디서 듣게 되냐? 7장에서 안 들으면 36장에서 듣게 된다고. 우리 죽이겠다 오는 대적이 똑같은 소리래. 믿는 게 뭐야? 그러면서 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때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빠를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게 복이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들려오면은 아멘하고 즉각적인 순종하는 거. 이거 훈련해야 돼요. 이거 한 몇 번만 하면 돼요. 몇 번만. 그러면 거의 망친 인생도 다 살아나더라고. 제가 기다리는 훈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못한 게 뭐예요? 떠나라, 순종했죠. 드리라, 바치라, 다 순종했죠. 기다리라, 못하잖아요. 이들은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1세대 다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아니에요? 젊은이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라고. 얘네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실행이죠. 여리고 아마 1세대면 떠들었을 거야. 원망불평했을 건데 입 다물고 돌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죠. 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시선을 주님께 두고 마음 붙드는 거 2차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 그럼 이깁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라고. 그럴 때 승리하게 된다. 이 두 번째 내용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대적이 여러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 거 맞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아수르를 강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그죠? 그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교관이에요, 교관. 그래서 세진 거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거나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건 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해져야 돼요. 돈이 있을 때 진짜 겸손해야 돼요. 돈 있는데 교만하다 그거 망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데 교만하다 그거 망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유심히 쭉 보니까 이래요. 참 힘든 게 뭐냐면 인격이 되게 중요한 건데 뭐 힘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면 겸손하기가 힘들더라고. 다 교만해져. 그래서 오래 안 가는구나. 제가 깨닫는 게 맨날 그거예요. 오래 안 가는 거.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오만방자하고 교만해졌을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야, 저거 영원히 갈 것 같다. 영원히 가는 제국이다. 근데 겸손한 제국이 무서운 거예요. 겸손할 때는 야, 저거 어디까지 가지? 근데 오만방자하게 뭐 별소리 다 하고 막 그러면은 아, 끝이 오는구나. 저거 그냥 평상시 모습만 유지해도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그게 단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수르 엄청 센 나라죠. 세계 제국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이나 조그만 나라에 나중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만 그 아하스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 뭐라죠, 황태자일 때 들었다고.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나 세고 북쪽 이스라엘 망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이 남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저 엄청난 제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 병법서를 많이 읽었다 그랬죠. 리더십 책 읽다가 더 읽을 게 없어가지고. 병법서 보니까 핵심은 하나예요. 최고의 병법은 뭐냐면 적을 교만하게 만들라.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적을 격려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아니에요. 교만할 때가 제일 약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이렇게 교만하니 망하죠.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이 20절이거든요.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기고만장하죠. 내 앞에 당했던 그래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온갖 신들 내가 다 이겼어. 여호와라고 내 앞에서 꼼짝 못해 라고 하는 교만의 극치.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속으로 안도하세요. 이제 끝났구나. 어떤 놈이 그래요. 뭐 돈 좀 많다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한번 작심하기만 하면 안 될 게 없어. 나는 반드시 뭐 이렇게 결심하고 했던 일은 다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감사하게도 이제 안심하세요. 끝났구나. 그죠? 근데 대적이 너무 겸손해. 맨날 기도하고 합시다. 이러고. 그죠? 아,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엄청 힘이 있고. 와, 오래 가야겠구나. 죽었구나, 이제. 내가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대적이 어리석어져. 그리고 기도하면 대적이 두려워해. 두려워할 일도 없는데 괜히 두려워해. 근데 최고는 뭐냐 하면 최고의 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승리는 대적의 교만을 허용해버린 거예요. 원래 교만한 놈인데 교만하도록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납니다. 이 얘기는 뒤집으면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딴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들의 모임, 엎드리는 자들의 모임,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수요일 날인가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왔는데 이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교회를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좋대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 뭐 한 3시간 전에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더라고. 정말 믿음이 되게 좋은 거죠. 교회 오면은 문제가 작아진대. 그리고 계속 그분은 이제 기도한다는 걸 교회 온다고 표현하더라고. 교회 와서 뭐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기도를 하는데 교회 온다고 표현하더라고. 교회 오면은
문제가 나중에 없어진대. 그거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도 않은 분인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거에 바로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게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God works. 그게 기도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배경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긴 뭐래. 그리고 열심히 뛰죠. 내가 뛰어야 되는 거야. 내 힘 있는 거잖아. 가론유다잖아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근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아니면 해결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여러분 겸손한 자 되십시오. 겸손의 최고의 표징은 기도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겠죠. 그죠? 겸손할 때 제일 강해지는 거고 제일 강해 보이는 아수로 교만할 때 이제 끝난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대적이 교만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도를 이렇게 살피십시오. 누가 제일 겸손한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제일 교만한지를 보십시오. 아무리 세 보여도 그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그 얘기는 대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대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나쁘게 쓰임 받다가 도구로 쓰임 받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는 지속이라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 받는 그걸 마지막에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잘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주시고 겸손의 기도를 주시고 그래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하지만 겸손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